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답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런 내용이네요. 내용 읽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자, 최배달이라는 사람 아세요? 들어봤죠? 우리 영어 형제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최영의라는 사람이고 90년대에 돌아가신 제일교포, 일본인 국적으로 사셨어요. 일본에서 극진 가라데를 창시해서 일본 무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서 2004년도에 양동근 씨 주연의 영화가 있었어요. 바람의 파이터. 그거 신문에 연재됐던 만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한국 사람인데 일제시대에 일본에 갔다가 거기에 정착해서 무도인으로서 성공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영화 넘버3에도 나온 송강호 씨가 얘기한 소뿔을 딱 잡고 소를 때려서 이겼다 이런 얘기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분이 입산수도를 합니다. 이야,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다. 그런데 이제 이 돌은 다른 도가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무게를 단련하는 수도를 했죠. 3년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1년 반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내려왔어요. 일본에서요. 석세에 내려와서 공수도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을 합니다. 1등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공수도 규칙이나 경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기 뜻을 좀 알리기 위해서 도장 깨기를 시작합니다. 도장 깨기 아세요? 가라데잖아요. 가라데 일본 무술인데 오키나와 섬에서 출발한 그런 무술이에요. 그 가라데를 수련하는 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일 강하신 분 나오세요 하고 대련하는 거예요. 대련해서 한 명 한 명 다 이기는 겁니다. 이 최영희 씨, 최배달 이분이 정말 싹 다 전승으로 이 일본의 가라데 도장들을 다 격파했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해졌겠죠. 유명해지고, 근데 실제로 유명해진 때는 그분의 그 일들을 만화로 그린 것이 유명해져서 한국에도 그거를 좀 유명해졌고 그런 게 있다는데, 도장 깨기 얘기하려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국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뭐가 도장 깨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해줄 분이구나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하루하루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사형으로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논쟁하고 하는데 다 막 예수님이 이기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지혜로운 답으로 다 그냥 꺾어버리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좀 도장 깨기를 생각한 건데, 그 일들을 겪고 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계시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제 도장 깨기를 생각한 이유인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무서운, 매서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주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곳으로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고요. 근데 그게 가볍지가 않았고 안 그래도 힘든 삶인데 굉장히 어려웠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걸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죠. 세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특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던 두 세력들 누구누구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헤롯당. 이 사람들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민족적인 신앙적인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거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헤롯의 편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누구예요? 그때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유다가 지금 나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의해서 이 지역만 다스려라 라는 그런 권한을 받은 왕이에요. 로마의 신하 같은 거죠. 근데 헤롯과 가깝고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헤롯은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로마 권력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에 가깝고 이 사람들은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친로마인 거죠. 여러분들 로마에 대한 인식이 어떠십니까? 로마가 뭐 대단하고 좋고 멋있고 위대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시대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게 친로마, 친일본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일본 제국, 로마 제국 똑같잖아요. 그 길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은 버리고 민족 개나죠. 그리고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입장이 반대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이 딱 손을 잡고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도 이 앞에서도 예수님께 도전했다가 말도 못하고 떠나갔고요. 이 뒤에서도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질문을 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떠나가요. 조금 입장이 바뀌었죠. 아까 얘기한 최배달은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한 입장인데 예수님은 또 달라요. 도전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상황을 좀 잘 이해해 보려고 그런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라면 둘끼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럼 같이 저 예수한테 가자 이러고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입장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너희는 서로 안 친하지만 지금 저 예수가 우리의 공동의 적이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질문하고 그를 좀 망신주고 그를 몰락시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이 두 분파의 입장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민족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몰래 테러하고 죽이는 그런 모임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니까 그 사람들에게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세금 바쳐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반대로 세금을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로마 제국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질문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정말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이 상황을 그냥 해결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답이 뭐였죠?
말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뭔데요? 카이사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은 로마를 향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얘기를 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돈을 좀 가져와 봐라. 가지고 오니까 돈을 보면서 여기 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누구의 모습이냐? 라고 질문해요. 보고 사람들이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황제의 얼굴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답을 들려주시면서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 황제의 이름으로 발행된 돈, 로마 제국의 정책과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이것 세금 내는 것은 내라 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얼굴이 누구냐? 황제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건 황제한테 바쳐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딱 질문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건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금 문제를 놓고 나한테 논쟁을 걸어왔지만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고는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양심이 찔리고 뜨끔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에 꿀먹은 벙어리,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제가 보기엔 그냥 슬금슬금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세상에 황제 없죠. 그럼 무슨 얘기로 적용할 수 있을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세상의 권력. 우리는 유다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현실 권력을 붙잡고 이 시스템을 움직여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권력을,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한국 국적인 분도 있고 캐나다 국적인 분도 있는데 캘거리에서 살아갈 때는 캐나다법, 캘거리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법에 세상의 법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우선이야 하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 세상이 원하고 제시하고 바라보는 것들 그것 이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 이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세상의 기준은 자연스레 훨씬 넘어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신호도 막 위반하고 뭐 이런저런 거 막 위반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건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좀 문제 있는데, 정상 아닌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일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상식과 기준을 따르는 면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기준, 세상에 요구하는 것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민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실은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세상 권력을 인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은 대체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렇고요.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약하고 작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 세상의 그런 권력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허락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논리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세금 바치라는 이야기였으니까 하나님께는 11조 헌금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믿음 없는 행동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안 드리면요. 내 인생의 기준을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 갔을 때 드리는 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기준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군요.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로 예수님을 올가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자리를 바로 드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주여,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쓰인 말로는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 주인됨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입으로는 주님하고 말해도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계획이 있죠.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길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잡을 때에 그 기준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부터 큰 일들까지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건 뭘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건데 내가 그 뜻을 향해서 생각하는 선택은 뭘까?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거. 그거가 지금 너네들한테 없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에게 지적하신 말씀이었고 그들은 뜨끔해서 양심에 찔려서 떠나간 거죠. 이런 말씀들이 저는 읽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찔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없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로만 나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말씀으로만 들을 때에 우리는 나에 맞지 않는 삶에 대해서 무뎌진 삶을 그냥 살게 돼요. 그러면 나는 믿음 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 생각하지만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럼 이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을 향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저는 이 말을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 그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 삶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리,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믿음에 비추어보고 살 건데 나는 이 질문들을 나를 향해서 던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설공주의 새어머니는 아주 신기한 물건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스마트 미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왕비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이 백설공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거울이 있었다면 백설공주의 새엄마가 우리에게도 거울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외출하기 전에 거울 보고 내 모습을 다듬죠. 그것만큼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거울은 뭘까요? 우리 화장실에 있는 거울, 방마다 있는 거울이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모르는, 거울을 안 보면 알 수 없는 모습을 비추어 보고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비추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울,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거울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거울아 거울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니? 물으면 거울이 대답해 줄 겁니다. 늘 물으시고 답을 듣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고민과 질문이 있고 그것을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주시어서 늘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